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세 번째 아침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과 만났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앞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2명이나 갔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현실적인 보고와 그들의 삶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여서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40년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되는 길을 열게 됐던 물꼬를 열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2명만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는지 그 땅을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차이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사람 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는 그 땅을 잘 보고 왔는데 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에는 한 사람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땅을 본 것과 사람을 만난 것 차이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이 있었지만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들었던 여태까지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문만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오늘 기가 막힌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을 두 가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들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구나. 들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3절에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황을 읽어보면 라합은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보면서부터 그리고 만나서 비교적 처음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리 알았기에 숨겨놓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범상치 않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우리 이 성에서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렸으면 그냥 잡아서 넘겨주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숨겨두었다. 왜 그랬을까? 그 말씀이 9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구나. 라합에게 있어서는 여태껏 그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 기회를 잡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고난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분과 함께하게 하는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믿음의 실험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광주 동지만 감리사님 만나 뵙고 그 전날에도 미리 답사를 가서 만났는데 우리 감리사님이 제게 계속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차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그 말이 감사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받았던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분들을 예비해 주셔서 그래서 뭐 저 혼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 혼자서 뭔가 했으면 아마 일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가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립개척이라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매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작년에 도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믿음의 도전이구나 라고 깨닫고 한 걸음만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은혜가 너무 좋고 귀하였지만 또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행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전혀 다른 응답들을 주시더라. 그렇구나. 기회인 거구나.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혹은 예전에 그러하다고 알게 되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고 보니까 이게 기회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감사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들마다 듣게 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놓치지 말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라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들어서 알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것이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이게 기회인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을 하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여리고 왕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속이는 이 행동 자체가 발각되면 본인의 목숨과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험악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 내 삶에 초청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라합에게 또 다른 귀한 믿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 여리고 성이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이곳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와 나의 형제들과 나의 부모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게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셨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그 다음 스텝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라합이 그걸 놓치지 않은 거구나. 라합에게 있어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기가 막힌 응답들 많이 주셨는데 응답들 주신 것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라고 주셨던 때는 뭐가 있었을까? 응답이어서 내가 누린 것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주신 것은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얼핏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 봐도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음 기회를 주로 찾더라고요. 아이 귀찮다. 그냥 다음 기회에 가자. 다음 기회에 하자. 다음 기회에 만나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을 마주하게 해주셨는데 굳이 이거 좀 뻐성하게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러기보다 다음에 만나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혹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사람을 분명히 보내주신 거였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라합은 전혀 다른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살려달라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였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응답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기회이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능력의 순간이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혹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오래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과 방향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상황만 한번 바뀌어도 한 걸음만 순종해 봐도 똑같은 문제가 전혀 다른 삶의 의미로 질문하게 되고 대답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보게 해주시고 이게 다를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죠. 조지 밀러, 제가 그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지라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당시 영국 사회에서 필요했던 고아원과 학교를 세워나가고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실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구하는 분이었어요. 다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구한 사람이었어요. 조지 뮬러의 일기가 저널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저널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던 뭐 조지 뮬러 이런 책들도 있지요. 5만 번이나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응답 받았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사소한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을. 그날 아침에 버스비 이런 거 기도했더라고요. 버스비. 일단 근데 버스가 아니죠. 마차비를 기도했더라고요. 그게 뭐 큰 액수가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버스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데 마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몇 실링. 뭐 그 실링이 제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뭐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뭘 먹여주셨다. 아이들 뭐 밥이 없었는데 몇 명 있었는데 식기도부터 먼저 했더니 마차가 서서 가다가 뭐 안 되는 뭐 그런 빵을 주고 갔다. 우유를 주고 갔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실제로 없으니까 다 기도하게 되더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응답이 되더라. 응답하고 나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건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을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기도에 5만 번이나 이렇게 응답을 하셨으면 적어도 제 생각엔 뭐 나라를 막 바꾸고 뭐 이런 사이즈의 막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기도했지만 굉장히 작은 거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요. 그걸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게 놀라웠냐면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알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걸 써놨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한 게 저는 수십 배 더 많다고 수백 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여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기회로 찬스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거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는 상황에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더라. 미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더라. 예비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주시고 그 과정들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구체적인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어저께도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신 게 어떻게 딴 거에 생각을 했냐. 어떻게 딴 거에 생각을 했냐. 아니 처음에 나대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돈이 있어서 땅을 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텐트 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그냥 한번 살짝 생각했다가 하나님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고 넘어갔으면 절대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라합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찬스예요. 기회예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3차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따박따박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어떤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가정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빨리 40일 그냥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면, 듣게 하여 주셨으면 그 들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기회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 기도 자체가 찬스예요. 기회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